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 특별한 주일이죠.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장절을 지키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수장절을 다른 말로 초막절이다 이렇게 또 성경에 말씀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장막절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 같은 거예요. 수장절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곡식을 거두어서 저장한다, 창고에다가 저장을 한다는 뜻의 수장이라고 하는 것이 장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초막절이라고 하는 말도 있죠. 초막, 집이 없이 풀로 집을 짓고 살던 그때를 돌아보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집을 짓고 가나안 땅에서 잘 평안하게 살 수 있게 하게 하신 것, 이런 것들을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농사를 지어서 추수를 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저장을 하게 이렇게 남은 것이 있어서 저장할 수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시편 136편에 보게 되면 거기 감사 고백을 하는 그 시편이 나옵니다. 거기 큰 내용으로 셋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자연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각종 곡식뿐만 아니라 과일, 채소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금년에도 가물다 이렇게 비가 한꺼번에 많이 온다 이랬지만, 돌이켜보게 되면 우리가 정말 굶지 않고 넉넉하게 먹고 살게 하셨어요. 북한에는 정말 굶주린 그런, 먹지 못해서 영양실조에 걸리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북한에서 나온 그 병사, 정말 그 병사를 수술한 의사에게 얘기를 우리가 들어보게 되면, 정말 우리가 몇십 년 전에 어려울 때 그때 그 상황과 같은 그런 비참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남하고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내가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지, 정말 우리가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편 기자는 무슨 걸 감사하냐면, 하나님이 애굽에서부터 역사해 주셔서 가나안 땅에 오게 된 것을 감사하고 있어요. 이 출애굽의 역사, 이건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죄악 세상에서 사탄의 종로를 타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구출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이에요. 이거 감사해야 되는 거.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평안을 우리가 맛보고 누리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은 슬퍼하고 탄식할 그때 우리는 하나님 주신 기쁨을 또
맛볼 수 있게 하시고 다 감사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만 1년 동안 지내온 것에 대해서 모든 삶에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추수감사 그러니까 꼭 농사를 지은 그 추수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되죠. 가축을 길렀든지 또 과일 농사를 졌든지 아니면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이 어업을 했든지 직장 생활을 했든지 어떤 사업을 했든지 우리는 1년 동안 모두 하나님이 돌봐주신 것을 알고 이걸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수장절의 문자적인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하시고 있는 이 장소가 어디냐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봐요. 출애굽기 이 말씀을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있었습니까? 시내산에 있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걸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저 아래쪽에 이렇게 모여서 있었어요.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은 아라비아 반도 남쪽 지역인데 그 주변이 전부 광야입니다. 사막과 같은 곳이에요. 근데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내가 구원했으니까 3가지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 하나는 6월절이고 하나는 7절절이고 그리고 하나는 수장절이다. 지금 상황은 광야입니다. 살기 힘든 환경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부터 너희들은 이 감사 절기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너희들을 선택을 했으니까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자유롭게 구원했으니까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즐거워하면서 축제를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할 만한 그런 조건은 사실 아니에요. 애굽에서 나왔지만 환경이 광야인데다가 옷이 단벌 신사예요. 그 때문에 신사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종살이를 하다가 그냥 입고 살던 그 옷을 입고 나온 거예요. 요즘 옷 한 벌밖에 없는데 감사라 그러면 무슨 감사를 하냐고 이럴 사람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벌입니다. 그냥 입고 있는 그것밖에 없어요. 근데 감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먹는 건 뭘 먹었습니까? 매일 똑같은 음식을 먹는 거예요.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 다른 거 없어요. 만나가 아무리 맛있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메추라기 고기라고 할지라도 질리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에 질려서 원망불평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매일 똑같은 음식을 먹는다고 할지라도 감사해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일주일만 똑같은 것만 먹어도 정말 불평이 나올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 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집이 없어요. 노숙하는 거예요. 그 노숙하는 게 벌써 1년이 된 시점입니다, 지금.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 집이 없어도 현재 생활이 어떻게 보면 애굽보다 못해요. 애굽에서는 집이라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감사해라 하고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이 어떤 사람들은 그거 좀 미국에서 청교도들이 시작을 해서 그때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추수감사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이 시작을 분명히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해가지고 지금 시내산 자락에 문집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너희들은 수장절을 지켜야 된다. 추수해가지고 저장을 한 그 절기를 지켜야 된다. 그런데 광야에서는 농사도 못 짓죠. 그러나 수장절을 지키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이 추수감사절이 이제 1621년 오늘날과 같은 추수절 감사절기로 이렇게 이제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이라고 있었는데 이 청교도들은 경건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면서 정말 말씀 그대로 살려고 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영국에는 국교가 있었는데 성공회라고 하는 국교였어요. 근데 이 성공회 신자들은 나라가 전체적 성공회를 국교로 정하게 되니까 형식주의적인 신앙생활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교도들하고 이렇게 맞질 않는 거예요. 부딪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교도들이 정말 자유롭게 우리 하나님을 섬기자. 그래서 네덜란드로 건너가게 됩니다. 네덜란드에 가서 11년 동안 이들이 거기서 하나님 잘 믿으려고 했는데 남의 나라에 가서 적응하려고 하니까 너무 고생스러웠습니다. 무엇보다도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할 그런 환경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 1세가 이제 등극을 하게 됐을 때, 야, 우리 본국으로 돌아가자. 이제 여왕이니까 좀 나을 줄 알고. 근데 자기 나라에서 그들이 입국을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어쩔 수 없이, 자, 그러면 우리 저 신대륙, 그때는 뭐 미국이라고 그러지 않지요? 그 미국으로 우리 가자. 결정을 하고 미국을 가려고 하면 배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7년 동안 아끼고 전력을 하면서 배를 하나 사게 됩니다. 그 배가 스피드웨이라고 하는 배인데 막상 거액을 들여서 구입을 해보니까 이것 가지고는 미국까지 갈 만한 배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또 더 힘을 써서 배를 사게 됐는데 그 배가 무슨 배예요?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이 배는 한 180톤 정도 되는 그런 배였습니다. 이 배를 타고 101명이 대서양을 이제 항해를 해서 이제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3개월이 넘는 항해를 하게 되는데 멋진 고난의 항해였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그들이 이제 미국의 신대륙에 도착을 해서 제일 먼저 한 게 감사 예배였던 거예요. 그때 이들이 7가지 감사를 했대요. 첫 번째 감사는 180톤밖에 안 되는 작은 배이지만 그 배라도 주시면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평균 시속이 2마일 항해였으나 2마일 속도라고 하면 걷는 것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런데
117일간 계속 전진할 수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항해 중 2사람이 죽었으나 한 아이가 태어났음에 감사합니다. 네 번째는 폭풍으로 중심되는 큰 돛이 파괴되었으나 배가 파산되지 않았음에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는 여자들 몇 명이 파도 속에 밀려 들어갔으나 모두 구출됨에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는 인디안 원주민들의 방해로 상륙지를 찾지 못해 1개월을 바다에서 방황하였으나 호의적인 원주민이 사는 상륙지점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통스러운 장기간 항해 중 단 한 명도 되돌아가지 않은 사람이 없었음에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로 첫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1620년 12월 20일에 프리머스라고 하는 그런 이제 항해 첫 발을 내딛게 됐는데, 이 프리머스라고 하는 지역은 미국의 동북부 지역인데 굉장히 추운 그런 지역입니다. 추운 겨울에 정말 낯선 땅에 도착을 했을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추위와 오랜 동안 오면서 이제 양식이 다 떨어지고 굶주림과 그리고 질병, 거기다가 인디언들이 막 습격을 하고 이렇게 해서 도착하고 얼마 안 됐을 때 44명이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청교도들은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개척의 의지를 불태우면서 정착의 꿈을 펼쳐나가게 됩니다. 봄이 되자 이 청교도들은 그 유럽에서 갖고 온 씨앗 종자를 이제 밭을 일궈가지고 이렇게 심은 거예요. 근데 인디언들이 와서 그걸 다 짓밟아버려. 그때 너무 어려우니까 이 청교도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상황 아시죠? 돌봐주세요. 저희들 지켜주세요. 기도를 하는데 이 상황이 호전되지 않는 거예요. 더 어려움이 오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또 그럼 금식 기도하자 이렇게 해서 금식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한 농부가 새로운 제안을 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금식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 한번 하나님을 찬양을 해봅시다. 그리고 감사 기간을 정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거 좋겠다. 그래서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하고 조르는 것보다 감사 기도 기간을 정해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도 감사합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그 감사 기간이 지나고 얼마 있다가 인디언 추장이 찾아왔대요. 찾아와서 우리 서로 싸우지 말고 평화 조약을 맺읍시다. 그리고 이제 인디언들이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이 땅마다 토지마다 이게 농사 짓는 게 다르잖아요. 농사 짓는 법을 그들이 이제 가르쳐 주게 되고, 그래서 그 해에 추수다운 추수를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자. 그리고 추수한 걸 가지고 음식을 준비하고 이제 인디언 추장을 초대를 했는데 인디언 추장이 인디언 용사 90명을 데리고 왔대. 손님들을 보인 가운데 감사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노래하고 춤을 추면서 축제를 벌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최초의 이제 요즘 같은 그런 추수감사 예배였던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예배가 1914년 시작됐어요. 1914년 11월 달에 시작이 됐는데 그때가
미국 선교사가 조선에 입국할 한 날이었다고. 그날을 기념을 해가지고 11월 셋째 주일 수요일 날 추수감사절을 지키기 시작했는데 여기 이제 나중에 주일로 바뀌어지게 된 것이죠. 자,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추수감사절의 신학적인 의미는 뭘까?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절을 명령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이게 너무 어려운 형편인데 감사절을 지키려면 무슨 또 소나 양도 잡아서 드려야 되고 예물도 드려야 되고 더 힘들게 하시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감사절을 명령하시는 것은 이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려고 천국 시민 만드시려고 이 세상에서 최고로 멋지게 살 수 있는 그런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서 주신 절기가 바로 수장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름 찍고 있는데 왜?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서 감사하게 되면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현재 행복 경쟁력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이로 게이트라고 하는 사람은 신앙을 알아보는 가장 정교한 방법은 그 사람이 얼마나 자주 그리고 실속 있는 감사를 하느냐로 판명될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아무리 믿음 좋다고 해도 감사 못하면 그 사람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인도의 시성 타고르는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가 풍성하면 행복하게 된다. 빌헬름 웰러라고 하는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틀림없이 소유의 정비례에서 행복한 게 아니라 감사의 정비례에서 행복하다는 거예요.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인가? 어떤 경우에 처해도 배움의 자세를 갖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자기 자신과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구인가? 지금 이 모습 이대로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하고 늘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 원하시기 때문에 감사의 절기를 정해주셔서 너희들 다른 안 믿는 사람보다 너희들 행복하게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태도 경쟁력이 있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다. 커밍워크라고 하는 사람은 성공의 요소를 네 가지로 얘기를 했는데 첫째가 머리고 둘째가 지식, 셋째가 기술, 그 다음에 넷째가 태도라고 말을 하면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태도라고 말을 했습니다. 칼 메닝거라고 하는 이 정신의학자인데 이 사람은 태도는 지식보다 중요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태도가 미래의 결과를 확실하게 달라지게 한다는 거예요. 이 감사를 할 수 없는 환경에서 감사한다고 하면 그 사람의 벌써 태도가 다르죠. 감사는 해석입니다. 해석. 어떤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넣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감사가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안절부절 못하는데 하나님을 넣고 아버지께서 함께 하신다. 지금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더 좋게 하신다. 해석을 딱 하고 감사를 하게 되면 태도가 다른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승리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갈 때 그의 미래는 풀린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미래의 으뜸 경쟁력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은 감사하라고 하신다 하는 겁니다. 자동차의 왕이라고 불리는 미국의 헨리 포드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 다 알고 계시죠? 이 사람의 일화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를 소개를 합니다. 미국 조지아주에 말더벨이라고 하는 여자 선생님이 계셨는데 아주 시골 동네에서 아이들을 가르친 거예요. 근데 너무 가난하니까 그때는 뭐 제도가 잘 안 됐을 때죠. 너무 가난하니까 학교에 피아노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세계 최고의 갑부인 그 코드에게 편지를 썼다 그래요. 아이들에게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를 가르쳐 주고 싶은데 피아노가 없습니다. 피아노 한 다만 좀 살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서 편지를 써보냈다는 겁니다. 근데 그 편지, 그러면서 1,000불이 필요합니다. 포드가 이 편지를 받고 마음이 상했대요. 왜냐하면 부자니까 도와달라는 사람들이 많아서 도와주면 나중에 감사도 안 하고 그냥 그래서 이 선생님의 편지도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거절할 수 없어가지고 10센트를 보냈대요. 그 10센트를 받고 이 선생님은 고맙다는 편지를 보냈고 그 10센트를 가지고 땅콩을 샀다는 거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콩을 운동장 구석에다가 이렇게 심은 거예요. 그 다음에 땅콩이 수확이 된 거예요. 그걸 팔아가지고 일부는 이 헨리 포드에다가 보내고 그러고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돈을 보내주셔서 수확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남은 걸로 가지고 그 다음에 또 심었더니 더 많이 거두게 되고 더 많이 거두게 되고 해서 5년 만에 피아노를 사게 됐다는 거예요. 이때 다시 피아노를 살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 편지를 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받고 헨리 포드가 감동이 돼가지고 1,000불을 보내달라고 그랬는데 10,000불을 보내준 거예요. 보내주면서 이런 편지를 답장을 썼다는 겁니다. 당신이야말로 내가 미국에서 만난 유일한 사람이요. 나는 당신에게 돈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보내오. 나는 당신을 만남으로 감동을 받았어. 이렇게 동봉을 했다는 거예요. 감사는 이렇게 삶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더 중요한 신학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추수감사절을 통해 가지고 심고 거두는 법칙을 하나님 백성들이 잘 따라서 경제적으로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심는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 뭐 아시지만 한번 찾아보세요. 9장 10절 11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심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심는 것인데, 심는 자에게는 심을 씨앗을 더 풍성하게 해주시고 먹을 것을 같이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그 앞에 말씀에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이 자꾸 이런 절기를 만들어가지고 뭘 이렇게 바치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을 어렵게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뭐 하나님 백성들에게 뜯어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 궁색한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런 하나님이 우리가 드림으로 인해서 심게 하시고 그리고 거두는 이 축복을 받게 하시려고 하신 제도가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의 축복을 받으려면 심어야 돼요. 다른 부분들은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지만 이 물질은 하나님 물질 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할 부분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물질은 심고 거둠의 법칙을 통해서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절기 지킬 때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신명기 16장에 보게 되면 거기도 절기를 말씀하면서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대로 힘을 다하여 드릴지니라. 그러면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을 약속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제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추수감사절의 영적인 뜻이 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을 하시고 그 해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해석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게 씨를 뿌리는데 씨를 뿌려 놓는데 그 씨가 좋은 땅에 뿌려지게 되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단 말이에요. 근데 씨를 뿌렸는데 원수가 밤에 가라지를 뿌렸다. 근데 가라지를 뿌렸는데 뽑아버릴까요? 근데 놔둬라. 마지막 때 가라지는 태워버리고 알곡은 추수해가지고 곳간에 들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게 무슨 뜻인가 그 비유를 다 설명을 해주시는 말씀이 나와요. 씨 뿌리는 자는 인자 예수님이시고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고 또 가라지를 심은 자는 원수 마귀고 추수 때는 세상 끝이다. 추수꾼은 천사들이고 가라지는 거두어서 불에 사르게 되고 세상 끝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씨를 뿌리게 하시고 이 씨들이 자라서 알곡이 되게 하시고 마지막 때 이 알곡을 걷어가지고 수장절을 지키잖아요. 창고에 들여놓고 수장절을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씨앗 가운데 씨앗이 자라서 알곡이 된 성도들이 마지막에 저 천국의 알곡으로
들어갈 때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추수감사를 지키면서 우리는 뭘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님 믿고 거듭나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또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을 하면서 저 영원한 천국의 알곡으로서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진짜 여기까지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냐. 수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영혼들을 전도하고 그 영혼들이 알곡되도록 하는 일에 힘쓰는 자가 또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말씀을 받는 이 곳은 신의 광야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때의 사정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감사할 수는 없는 환경인데 절기를 만드시면서 감사의 훈련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런 환경에서도 감사하고 순종을 해라.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들도 감사 훈련을 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타락한 인간성, 그 본성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사를 자꾸 안 하려고 합니다. 이 인간성은 감사를 안 하려고 해요. 점점 감사 불감증에 걸려서 당연히 받아먹고 살려고 하고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감사를 훈련할 생각을 해야 됩니다.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에게서는 감사가 점점 죽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자녀. 다른 사람은 감사할 수 없는 그런 부분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나아가서 지금 환경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광야라고 할지라도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농사를 지어가지고 알곡을 창고에다 가득 들이고 하나님 앞에 축제를 벌일 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대로 될 줄 믿고 미리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걸 가지고 소망적인 감사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소망적인 감사할 수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힘들어도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은요 형통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씨앗을 심으면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되는 것 같지 않고 미래 전망도 없고 또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감사로 형통의 씨앗을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조지 뮬러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5만 번의 기도 응답 받은 것에 대한 그 일화들이 책에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하고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날 폭우가 아침부터 막 쏟아졌다 그래요. 근데 고아 400명의 애들이 먹을 양식이 다 떨어진 거예요. 밥을 못한 겁니다. 그래도 이 뮬러는 그 아이들을 전부 식당으로 모이게 했다고 해요. 식당에 다 모여놓고 우리 기도하자. 그리고서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이 아침에도 일용할 양식을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빈 접시를 앞에다 놓고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아이들이 수근수근 했더라는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없는데 뭘 감사하냐고. 근데 그때 밖에서 소리가 났더라고요. 비가 쏟아지는데 마차 한 대가 들어왔는데 그 마차에 짐을 잔뜩 싣고 들어왔어. 어떻게 된 일이냐면 인근에 있는 한 회사에서 야유회를 가려고 빵 공장에다가 음식을 다 주문해 놓은 거예요. 그 주문해 놓은 거 비 오는데 어떻게 야유회를 갑니까? 그때 이 사장이 이 고아원을 도와줄 생각을 갖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신 거지. 그 야유회에 갈 음식을 그대로 그냥 마차에 싣고서 와서 아이들이 잘 먹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미리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럴 때 이제 감사의 능력,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을 하게 되고, 그래서 더 감사하고 찬양을 하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